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우리 십자가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생명을 짓눌러 총체적 전반적 거짓인 종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생명을 짓눌러서 이 나의 그 진실을 살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짓눌러요. 없앨 수는, 생명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없앨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짓눌러서 그냥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그것이 이 허무한 현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 현상의 이익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평생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종교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디오를 하나 듣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건데, 다른 자료를 인용하신 거예요. 2016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미국의 특별히 대형 교회들, 한국 교회가 무슨 아주 신처럼 여기는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조엘 오스틴이 심무하는 레이크우드인가요? 그런 교회들이 전부 성탄 주일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아니, 성탄 주일에 예배를 취소,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디오를 들어보십시다. 출석 교인이 8,000여 명인 사우스랜드 크리스천 처치의 설명은 이렇다. 정기 예배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성탄절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려 하므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예배를 가질 수 없었다.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봉사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500명이나 동원되어 봉사해야만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인지 공연인지, 그곳이 예배당인지 극장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현대의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교 집단이 되어버렸다. 남가주의 한 한인교회는 얼마 전 요리사를 고용하였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먹는 식사를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한 배려다. 하루 수천 명의 교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전문적인 주방 요리사가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요리사를 고용해 돈을 주고 요리를 시킬 만큼 맛있게 전문적으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가 말이다.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는 또 누가 갖다 버리는 줄 아는가? 한국어 예배 공동체에 전혀 속할 수 없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다. 한인 대형 교회들의 청소는 모두 히스패닉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교회마다 수백 명이 넘는 권사, 장로, 집사들은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사람을 사서 시키고 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배자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편리한 교회일수록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화려해지는 모순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이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절과도 경쟁이 안 되는 예배. 명절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독교.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어도 안 되겠고 교회라고 불렀어도 안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십자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주제가 간단하죠. 나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종말에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나서 나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사실 생명은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르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한평생 마음대로 살지만 살고 나서 나뉜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거짓의 사람들로 나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의 총 결론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었죠. 이 말씀 다음에 26, 27장 십자가의 말씀이 나오고 이 마지막에 다시 종교로 돌아가서 결코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종교는 이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지금 안식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종교인들은 3시간 동안의 장례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도 못했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금요일 해질 때까지 어쩌면 운명 안 하실지도 모르고 달려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끝으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하나님에게 허를 찔렸죠. 3시간 만에 온전한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그 신소감에 당황해가지고 이 안식일 날 깨보니까 시체가 내려와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 페르노이아가 된 상태죠. 페르노이아 상태가 돼가지고 이 공회뿐만 아니라 이때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사흘 후에 살아나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가고 말하되 그가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 다 더 큽니다 하고 이 막 완전 그 페르노이아 상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자기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완전히 이게 인간이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인간들이 아니죠. 그런 페르노이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준비일 다음날 그랬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일 다음날 그랬으니까 마태는 안식이란 용어를 완전히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종교에 질린 사람이죠. 세리를 하면서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 외식하는 자들인지 마태복음에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외식 아닙니까? 이게 그 세리로서 본 종교인들일게요. 돈 챙기는 데는 하여튼 머리 하여튼 다라락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댕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의 비전을 가졌던 그 마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악한 것이며 인간에게 거짓된 것이며 너무 철저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자마자 안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시 못 쓰게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21장 45절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안 나타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신문하고 취조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건 전부 공회 쪽 일이니까요. 자기들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 나타났을 때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포도원의 농부와 모퉁이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 비유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가 무서워서 그때는 잡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잠잠했던 바리새인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이 긴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위기감은 무슨 위기감이죠? 영적인 위기감이에요. 예수님은 시체예요, 지금. 그 위협이 됩니까? 위협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까지 어떤 위협했어요? 내가 살아나서 너네들 두고 보자 그랬어요? 아니면은 나 죽이면 하나님이 너네를 천둥으로 칠 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위협됩니까?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들 멀리서 보고 있지만 그저 눈물 흘리는 전혀 위협이 아니죠. 어떤 것으로도 위협이 될 수 없는데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위협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납니다. 이것보다 몇만 배 되는 것을 만납니다. 어디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요. 누가 우리를 위협한 거 아니고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쓸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개념적인 믿음이었지 실제로는 안 믿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직접 들었죠. 이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직접 들었는데 이거 속임수일 거라고 생각했지 0.1%라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실 것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무슨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개념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이 현대의 기독교의 이 대중적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안식일인데 빌라도에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누구냐?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믿는 사람. 왜? 자기가 하나님 같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걸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종교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요. 예배도 언제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하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이 관정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더럽혀진다고? 그런 건 지켜요. 그러면서도 지금 안식일인데 빌라도에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23장 24절에 그랬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뭐를 삼키고 뭐를 걸러낼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해요. 종교인은 뭐냐?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그러지만 주님의 주권이 안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일 이제 우리 예배 때 이것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이 주권 문제. 우리는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다니면 다 해결된 것으로 하는데 영적으로는 여기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났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마지막 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거짓과 위선이기 때문에 종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유업자도 될 수 없는 것이죠.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그러니까 저 속이던 자가 이러니까 이것이 종교입니다. 현상이 전부예요. 하나님 나라 어찌고 저찌고 아버지 어찌고 저찌고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시체예요. 그 다음에 이미 장사되었어요. 묻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예수는 속이는 자예요. 예,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말씀의 어떤 가능성조차도 알지 못해요. 예, 기독교 생활하면서 말씀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아니 뭐 말씀을 누리고 살기 전에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살아있을 때 말하되, 그러니까 이건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랬다고 하던데, 이건 건너서 들은 거죠. 근데 말하되 하면은 이건 직접 들은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12장 40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죠. 그 뒤에서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 사흘 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여기는 after입니다. after 3 days.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3번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사흘 후에 한 것이 이 마가복음과 똑같이 after 3 days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마태는 정확하게 다시 교정시킵니다. 사흘 후에 언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on third day. 그래서 on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번역은 그래서 전부가 3번 다 제3일에 on third day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 들은 것은 10장 40절에 그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예. 그러는데 영어로 제일 잘 번역된 것이 NRS 버전의 그 번역입니다. 그 번역에 보면 In the valley of the sea monster, the son of man will be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고요. 이 바다 괴물,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의 뱃속에 그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heart of the earth, 지구의 중심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 죽어 계신 게 아니에요. 예, 이 죽음은 현상적인 것이에요. 현상. 죽음은 현상이지 영원 세계에는 죽음이 없죠.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표현된 것이 죽어 계신 것이 아니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의 하트에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푸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주님이 땅의 중심에 들어서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된 땅이 풀려나는 거죠. 이미 이 운명하실 때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역설은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다각적으로 본 종교가 전혀 보지 못해요. 십자가는 이방인, 로마 병사는 싸움기계예요. 싸움기계인 로마 병사가 봐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에요. 가장 순전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욕 한마디, 저주 한마디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인간이라면 가슴에 무언가 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전혀 터치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신문했고 이 모든 과정에 가장 가까이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지 종교인은 되지 마십시오. 이건 고무줄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것.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절대로 그런 삶은 사셔서는 안 돼요.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이 종교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템플 가드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병사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지켰다가 뭐 부활을 했니 안 했니 말이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지켰다는 말에는 권위가 전혀 없어요. 뭐 백성들이 우리가 지켰는데 그러면 누가 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냐? 저것들이 하는 짓이 뭐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의 권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지켰다 그러면 그 지켰다는 것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교는 참 비참해요. 종교는 끼리의 권위예요. 종교는 끼리의 권위예요. 외부의 사람이 종교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까? 뭐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한다. 뭐 나는 뭐 담배 안 피운다. 나는 뭐 술 안 마신다. 뭐 그런 코드 지키는 것으로 권위를 삼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권위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에 참 안 좋은 말로 과오 잡는 것이죠. 권위는 코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종교에는 삶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비참한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는 이원론적 위선이 의식되지 않아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이원론적 위선.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말과 삶이 전혀 다르죠. 우리 오디에서 들은 것처럼 히스패닉은 일식해요. 자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비병은 일식해요.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도 아니고 여기는 수작을 꾸미기 위해서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 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는 항상 가짜 뉴스가 있었죠. 그 당시의 가짜 뉴스는 마태의 공동체의 가짜 뉴스는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것이고요. 부활 뒤에. 물론 복음서는 부활한 뒤에 지금 적혀지고 있죠. 마가 공동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런 그 가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빌라도와 로마 병사가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을 적고 있죠. 그 말은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런 루머가 있었던 것이죠.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여기 경비병이라는 것은 성전 경비병이에요. 쿠소디아, 이 가드라는 그 단어입니다. 로마 군병은 스타리티오테이스 그런 단어를 썼어요. 27절에서 나왔죠. 군병들 예수님 그 십자가로 끌고 가는 스타리티오테이스. 그래서 이건 성전 경비병을 말해요. 성전 가드를 말하고 가드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번역을 이 뉘앙스를 좀 잘 못 살렸지만 Go make it as secure as you know.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정말 이 딱해요. 이게 히스테리아도 보통 히스테리아가 아니고 이거 신경과민도 보통 과민이 아니고 이제는 시체를 놓고 이제 걱정 근심이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는 대로 한번 지켜봐. 도대체 뭘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경비병 갖고 지켜봐. 이렇게 아주 경멸, 이 조소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군병들 저 경비병 데리고 가서 이제 가서 임봉하고 시켰어요. 이런 이 멍청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치려고 했다면은 어젯밤에 했죠. 아니 그 안식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했지. 아니 하루를 기다렸다가 시신을 훔치겠습니까? 세상에. 이 지금 사내들이니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쓴다 하는 것 정도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헛된 짓거리뿐인 종교의 모습을 또 봅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십니까? 아니면 뭐 우리 인간끼리 하는 의식에 인간적으로 와서 참여하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제 섬김이 그래서 사람에게만 보이는 헛것이 아닌지 우리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종교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원론적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 본질, 이원론적 본질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종교는 시체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몰라요. 이게 현상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상의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인들은 거짓을 마음대로 행합니다. 가장 거짓인 것이 하나님에게 거짓되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상이 상상력의 끝이에요. 부활, 뭐 주여 주여, 뭐 하나님의 나라, 뭐 말은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렇지만 현상이 실제 전부예요. 그래서 상상력도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이런 걱정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살아난 척 하면은 이게 백성들이 여기에 동요되지 않을까? 상황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전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도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 병사는 이방인 싸움 기계예요. 이 사람들은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곁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저 사람을 누가 욕할 수 있는가? 아마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아온 사람들이죠. 하루에 몇 건씩 시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죠. 온갖 그 고통 속에서 온갖 저주와 악을 다 쏟아내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맑은 사람,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조차도 고요함과 침묵이 있었던 사람, 그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무언가 배척이 없고 포용하는, 십자가에도 공감되지 않으면 그건 생명의 끝입니다. 인간의 끝이에요. 인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 예수님 못 들어본 사람에게라도 십자가 얘기하면 아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얘기를 듣지만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그게 종교인들이죠. 원수도 죽으면 연민이 생기잖아요. 원수같이 싸웠어도 죽고 나면 연민이 생기는데 이 죽고 나서조차도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정말 페르노이아적인, 예? 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완전히 생명이 억눌려서 그냥 하늘 그대로로 딱 굳어버린 사람들. 생명의 어떤 감동도 나타나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눔 가이드 26에서 27장의 십자가 말씀은 끝났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젠 결단해야 합니다. 돌이킬 것인가 그대로 살 것인가. 심각합니다. 이거 선택 안 하시면 그대로 사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면 첫째로 말씀 만나기를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말씀 만나기를 삶의 중심에 다 볼리려고 말씀 만나기 하지 마시고 성경 뭐 이렇게 오묘하게 깊게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슴이 말씀과 부딪혔으면 좋겠다. 이 답답한 가슴, 이 굳어버린 가슴, 이 정말 꼼짝 안 하는 내 가슴이, 이 가슴 깨어질 수 있는 건 말씀뿐인데 말씀에 좀 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나가시면 다 만나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만나요. 예, 그게 뭐 잘 만나고 못 만나고가 어디 있습니까? 둘째로 예배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의식과 또 나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 예배와 나눔을 임재 안에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물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이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임재는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지금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자세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것이 훈련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지적으로 임재를 인정해서 임재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임재가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와 나눔을 임재 안에서 드리십시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며 구스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